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서서 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중 오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나오나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의하는 단어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뭘 하면 될까요? CRA 장애 뭐라고요? 부자. 부자인데 CRA에서 대표. 한국에서는 관세청장. 끝발 날리죠. 한국에서는 그렇죠. 기업 하나 털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전에 현대도 한번 확 하니까 그냥 현대도 휘청 뭐 이렇게 휘청하잖아요. 관세청장들이 그렇게 힘이 셉니다. 자, 관세청장의 부자.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한다면 그런 삭개오를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부럽죠? 솔직하지 않으신 건지 항상 저는 헷갈려요. 여러분이 솔직하지 않은 건지 저만 유난히 솔직한 건지 아니면 저만 나쁜 건지 항상 저는 설교하면서 헷갈립니다. 자,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들 친구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알아두면 좋잖아요.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좀 필요할 때 전화 한 번 하면 얼마나 쉽게 해결되겠어요. 갑자기 뭐 세금을 더 내라 하면 전화 한 통 하면 그래도 우리 사이가 있는데 좀 해결해줘 라고 하면 얼마나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친해지고 싶어할 사람이기도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을 보며 부러워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와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삭개오를 욕하기를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세리들을 세우고 따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월급을 주지 않았을까요?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세리들이 알아서 자신의 월급을 책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월급을 얼마나 책정하시겠어요? 시간당 기본급만 책정하시겠죠? 예? 세금을 거두면 돼요. 이 집에서 세금을 로마가 원하는 게 만약에 이 집에서 1,000불만 받아. 꼭 1,000불만 받아서 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을 하면 되잖아요. 1,000불 가서 1시간 일했으니까 한 18불 정도. 1,018불 내세요. 여러분 다 이러실 것 같죠? 나만 나쁜 사람 안 하려고요. 다 그럴 거예요. 알아요. 네. 많이들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리들이 그랬습니다. 로마가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서 더욱더 혹독하게 세금을 걷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의 액수만 정해주고 얼마든지 더 걷어들일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로마 군대가 그것을 뒤에서 뒷받침해줬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다들 욕을 했을 것입니다. 민족의 배신자로서 사람들의 미움받을 자리를 삭개오는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정결함입니다. 삭개오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되게 고민하잖아요. 저희도 저희 딸과 아들 이름을 짓기 위해서 너무 평범하게 지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자도 막 지었다가 그 당시에 교회 장로님 중에 한자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서 한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한자가 획수가 중요하다고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하라 그래서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 막 이러면서 뭐 그것도 뭐 그 장로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러면서 막 이름도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결정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르게 삭개오는 정결한 것과는 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입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 삭개오라는 단어는 정결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겠죠. 야, 이 삭개오 같은 놈아,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삭개오라 부를 수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정결함이라는 의미가 더 더러워지고 사람들의 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성경이 자세하게 그의 삶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삶이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하여 유추해 보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 이 키가 작다는 것은 작고 아담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키가 작다라는 말은 외소증을 가진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소증. 이 당시 그런데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아이,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저런 거야. 부모 중에 누군가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 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살 수 없어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삭개오를 볼 때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을까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노골적으로 그를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사실 로마는 큰 기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개오를 이유 없이 미워했지만 로마는 이 삭개오가 악독하게 굴면 굴수록 그를 더 존중해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독하게 살려고 마음만 먹고 동족들을 괴롭히기만 하면 로마는 삭개오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사실 복음이었습니다. 삭개오를 살리는 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무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로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다라고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너는 다르게 생겼고 우리와 조건이 다르고 너의 인생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도 나를 외면했다라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로마와 더욱더 가까워졌고 그 로마의 복음에 깊이 빠져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따르면 그 삶의 공허함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인 줄 알고 로마에 충성하며 살았는데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단순히 키가 작은 외소증을 가진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닌 존재가 작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깨를 한껏 펴고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아지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더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사라져갈 뿐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모르는 척 하고 싶어 했고 없는 척 없는 셈 치고 싶어 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지만 그의 존재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고 있었죠. 재산이 많아질수록 큰 집에 살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더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쳐다봐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존재는 세상에서 더욱 지워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변화를 갈망했기에 그렇게 살았을 삭개오지만 그의 존재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화했죠. 더 죄인처럼 보였고, 더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였고, 더 사람들의 미운 털 박힌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그의 마음은 그래서 알 수 없는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현대인의 모습 같습니다. 사람들은 인기를 얻길 원합니다. 요즘 그 소셜 미디어를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글을 쓰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밑에 달리는 욕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오히려 그 갈망하는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돈을 갈망하고 돈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해서 상처받고 돈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권력을 쫓아가다가 권력으로 인해 망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현대인의 모습처럼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로마만 복음인 줄 알았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소문을 들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무도 나와 밥 한 번 먹어주려 하지 않고 나한테 말도 한마디 걸지 않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과 친구 되어준다라는 소문을 삭개오는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삭개오, 매일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당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밖에서야 한껏 기고만장한 척 소리치며 다녔지만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선 외로움에 떨어야 했던 이 삭개오 같은 사람과 친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여리고를 찾아온다는 소문을 삭개오는 들은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 아픈 사람,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오늘 여기에 온다고? 라고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들려온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그의 심령은 요동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싶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분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 너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나를 절대 채울 수 없었던 것 같은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기만 보고 싶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여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여전히 수만 가지입니다. 마치 자신이 힘약한 나라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의 미움받는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나마 내 친구해 주실 수 있다는 분이 여기 왔는데 나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있으니 여전히 안 될 이유가 수만 가지입니다. 나의 자금과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만은 그 삶을 다르게 살고자 결정했습니다. 그 안에서 차고 오르는 그 목마름, 지금 예수님 아니면 저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목마름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 열망을 막을 수 없어 그는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나무를 기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만난 적도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실 거라고 믿으시죠? 네, 다 믿으셔야 됩니다. 군대 가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다들 군대 가서 아무도 제 이름 몰라주고는 처음 군대 가면 번호로 불려요. 무슨 감옥 온 것도 아닌데 저는 4번이었어요. 4번 그러면 4번 훈련병 조광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 이름에 관심 없어요. 뒤에는 안 들어요. 그냥 저는 4번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그렇게 애들이 울어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다 들어보면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거 아실까? 왜냐하면 존재가 지워져 가는 게 군인들이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어요. 저도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를 알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나무 밑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여기 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먼저 수군거렸을 겁니다. 아니 저 인간 저거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지.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 오셨는데 다윗의 그 제국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로마에 부역하는 저딴 인간이 와서 있는 거야? 라고 다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욕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 더러운 인간을 향해서, 저 나쁜 놈을 향해서, 나라 팔아먹는 놈을 향해서 예수님 한마디 해주시죠 라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내 이놈, 고열을 빨아먹는 더러운 세리야, 동포의 생명을 팔아먹는 넌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 참 잘하죠 이런 말.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책에서 봤어요. 전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동안의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항상 엄하게 꾸짖으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했던 그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독한 말을 내뱉으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설마 욕까지 하시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저는 욕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순간 다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자, 한 말씀 하시죠. 사실 그런 대우를 받아도 삭개오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희 집에 머물고 싶다. 너를 더 알고 싶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 한마디 안 걸어주던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에 놀러 가기는커녕 마주치면 재수없다고 욕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그 나무로부터 즉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내려오라는 명령은 단순히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명령,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그의 좌절감으로부터도 내려왔습니다. 그가 모두 겪어왔던 모든 실패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열등감으로부터도 내려왔습니다. 미움받는 것에 대한 증오로부터도 내려왔습니다. 남 탓하던 마음에서도 내려왔습니다. 증오를 가지고 힘 또는 재산으로 복수하여 풀려는 그 마음으로부터도 내려왔습니다. 더 가지면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마음으로부터도 내려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큰 집과 재산으로부터도 내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초대하시는 나와 함께 머물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가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도, 여전히 작은 자신의 키도, 망가져버린 줄 알았던 인생도 그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뛰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종종 걸어야만 했지만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 당시에 상당히 큰 도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이 당시 무역의 통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던 거대한 성읍이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만을 찾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와 다른 무리들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수군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삭개오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삭개오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저가 죄인인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의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저주받은 인간, 저 지옥 갈 인간, 하나님이 잡아가셔도 괜찮을 저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은연 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만한 존재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두려움에 떨던 삭개오만은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도 나는 좀 낫지, 나는 그래도 메시아 없어도 살 수 있지,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받음 없어도 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 초대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아도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데 그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아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목마름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뛰어내려왔던 삭개오는 그 삶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악착같이 모아 어떻게든 자신 스스로를 만들어보려 했던 그 인생이었지만 더 힘들어졌던 그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솟구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19장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의 기쁨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지금까지는 잘못된 기쁨을 쫓아가던, 잘못된 가치를 쫓아가던 그 삶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것이죠. 가치가 바뀌는 역사, 자신이 정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버려도 되는 것과 취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나 못 살 줄 알았는데, 이거 없으면, 이것마저 없으면, 이것마저 내가 놓아버리면 정말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아, 하나님만 계시다면 나는 살 수 있구나. 그 기쁨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모여서 함께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곳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욕하지만 천국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지만 천국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하지만 삭개오는 천국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삭개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거의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들 아시죠?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사실 누가복음 19장 가지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다 저만큼 해요. 그렇죠? 자신 있어 하시는 몇 분 얼굴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정말 성경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우리는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이 여기에 들어있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그의 삶을 유추해보고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전 대부분 동의합니다. 삭개오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내용들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사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그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도 그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온 것,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곳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한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래 이제 예수님이면 돼, 예수님이 전부야 라고 말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삭개오의 능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면, 그 힘을 두고 있다면 언젠가 그는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자신을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또 무너지고 그 천국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곳까지 일부러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가 다르게 생겼고 조건이 다르고 인생이 달라서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고 하나님도 너를 외면했다고 지금까지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너는 계획되어서 오늘 이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길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가난함 속에 있는 자들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죽음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은 바로 우리 잃어버렸던 사람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오셨던 길입니다. 그럼 어떤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을 낭비하시는 분이라고요. 바로 여리고를 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비효율적인 시간을 그곳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을 낭비하시는 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그 사랑을 낭비하시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에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너는 머물고 있다,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를 욕하고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내시고야 마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나는 너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너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와서 생명을 내어놓았노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삶의 공허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께서 찾으러 오신 잃어버린 자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과의 사이에 생기는 문제 참 힘들죠. 경제적인 문제 참 힘들죠. 특히 이민자로서 낯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힘들죠.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 때 참 힘들죠. 누군가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소문내는 그 상황을 돌아 들었을 때 참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우리가 그 낯선 시간 속에서 그 낯설음을 경험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낭비하시며 이 땅에 쏟아 부으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삭개오를 바라봤던 몇 사람들처럼, 그 무리들처럼 에휴 죄인, 저 죄인이랑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말했던 그들처럼 그래도 나는 괜찮지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무에까지 올라갔던 그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소망할 때, 그분을 갈급한 마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오늘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도 선포되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상황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죄,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썼던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섭시다. 정직하게. 예수님, 그동안 사실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